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뿐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전국에 있는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올해 2021년도에 신앙의 동지로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중국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전파되고 그 일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을 해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신자들, 우리 운동원들 지켜주십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에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지구를 하나님이 돌리고 있느냐? 그래도 우리 교단의 운동원들은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지구가 돌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연에 돌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만 신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 지구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떤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좀 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아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불신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도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수련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주제의 말씀 시편 119편 12절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hidden이라고 그랬어요. hidden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히든 카드처럼 사용될 수 있다. 저는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주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원 저작자입니다. 목사님, 거기 성경에 기록한 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2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원 저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119편에 등장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주의 법이라 했고, 주의 증거라 했고, 주의 율례라 했고,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증거의 도, 주의 율법, 주의 의로운 규례, 주의 입의 법,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에 하나님이 저자를 사용해서 쓰도록 기록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의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말씀은 인생의 인생된 고향입니다. 나의 나된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나된 고향은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야 될 고향은 하나님이고 나의 영원한 본향은 주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일에 깨트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도록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을 다 잃어버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 죄였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아담의 그 원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손대고 먹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었던 하나님을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향 되신 하나님께 다시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찾고 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새겨야 되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겨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인생의 고향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2021년도 새해 시작했는데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시작과 함께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노선을 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새겨지지 아니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3번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여러분, 저는 새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지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수련회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새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말씀에 새기고 그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히든 카드처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히든 카드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119편 시편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기록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내가 죄를 짓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첫째 날 구원, 나에게 임한 구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죄 사함의 은총,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 가질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기도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내일 저녁에는 교회와 사명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라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2021년도 전국 수련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의 말씀은 공간복음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공적인 사역 30세에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다른 장소 돌아다니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 오셨고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는 소리가 여러 멀리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이 5명의 믿음을 보고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0절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그 순간에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 상고해 보랍니다. 먼저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다라고 하면서 한 중풍병자였습니다. 4명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자는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우리 운동원들은 잘 모를 겁니다. 중풍병은 의학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중풍병은. 왜? 암은 어느 순간에 고통 속에서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중풍병은 여러분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오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마비되었는데 잘 드십니다. 근데 참 고통스러운데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드시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은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은 좀 괜찮아도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중풍병일 수 있습니다. 암은 자신이 고통받을 수 있지만 중풍병은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운동원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세요?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적 분패, 전적 무능력,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목사님 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라고 하소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범죄가 모든 인류의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죄성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전가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원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있는 지성, 감정, 의지 전체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지성과 감정, 의지가 다 부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약된 욕망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때때로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선은 행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전적 부패요, 전적 무능력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 죄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타나는 것은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증을 냅니다. 싫어요. 무능력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져서 부패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결과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네 사람에 의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는 성경에서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죄인이요, 육적으로도 병을 가지고 있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 그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불신자로서 죽을 수만 죽는다라는 것, 불신자는 모르겠지만 신자가 생각할 때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공간복음 마가복음 2장 3절에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 네 명의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협력자였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죠. 중풍병자는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모든 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은혜는 협력자가 있었다. 그것도 4명이나 있었다. 근데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저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십니다라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겁니다. 집에 계신 예수님은 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을 저들은 또 알았습니다. 집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집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은 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입니다. 천국 복음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 복음이 저희들에게 빛이 됩니다.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천국 복음은 저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운동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 퍼져 나간 소리를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듣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인해 장벽에
포기하지 않은 장면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의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저희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지. 그래, 나와는 상관없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계신 천국 복음의 도가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이들은 소문을 듣고 행동을 취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집에 저희들이 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에휴, 내가 때를 잘못 만났지. 왜 이때 왔을까?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붕을 뚫고 여러분 뜯어서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4사람은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습니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뜯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 급한 시간에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는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의 그 지붕은 휴식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층계가 집 옆으로 연결이 되어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덮은 그러한 흙은 이해토라고 해서 석회암과 진흙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대들보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풀이 자랍니다. 사람이 손으로 긁으면 뚫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쉽게 뚫을 수 있고 또 쉽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었습니다. 낫게 하고 싶었습니다. 운동원 여러분, 중풍병과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에 계신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고 그 집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저희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뚫고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람 각자에게 또한 지혜를 주어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문화를 기독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용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협력자로서 교회는 온갖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계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그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영혼을 이끌어서 오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갈 수 없지만 지금 교회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이 퍼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때로는 그런 혜택이 없는, 그런 인터넷으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분들을 여러분의 집에 마스크를 끼고 착용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운동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들, 장애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예배 못 드리겠어,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이끌었던 네 사람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일의 수행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느냐? 여호수아의 명령 하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명도 거부하지 않고 다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목사님, 그분의 방침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지혜보다도 교회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고 예배하는 방법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만 하면, 중풍병자가 누워서 네 사람의 협력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에 드리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체험하고 있고 매 주일마다 체험하고 있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그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속을, 그의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았다. 그냥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저들의 믿음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합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희의 믿음, 5명의 믿음이 똑같이 일치되어 있다. 저들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이었다. 행방이 분명했다. 5명이 다 똑같이 예수님께 오고자 했다는 겁니다. 5사람이 혹이라도 야, 안 되겠어. 오늘은 안 되겠어. 다른 날 정하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 반대로 인해서 오는 이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이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친다.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을 고친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한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이 질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저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것입니다.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은 바로 마귀의 것입니다.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십시오. 합심합력했습니다. 합심합력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한 명도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드릴 때에도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합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야, 이제 됐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해. 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 힘들었잖아. 이제 교회 가서 드릴 수 있어. 같이 데리고 와서 합심하는 이러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때에 방해가 있어라도 이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믿음,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낙심을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은 사탄 마귀의 그러한 주는 마음입니다. 저들은 이때에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 목사님 인내 참는 거 저는 공부할 때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많이 못해요 하는 운동원도 있습니다. 근데 인내는 하다 보면 인내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내가 1시간 의자에 앉아 있겠다. 30분도 안 되는데 1시간 잡지 마세요. 40분, 50분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채워지는 것처럼 인내는 하나씩 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오늘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목사님 사라질까요? 저에게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갑시다. 아멘.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거 금방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결과 영혼과 육체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26절을 같이 한번 성경책을 아니면 슬라이드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믿음의 결과, 이 5사람의 이 믿음의 결과, 중풍병자의 믿음의 결과 영혼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혼의 자유가 찾아왔다.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던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사죄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곳에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계몽하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전적 타락한, 전적 무능력한 그 죄인의 그 문제를 이 시간 예수님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선포하게 해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고 있다. 예수님의 안목에는 육신의 구원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더 급했기 때문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보다도 영혼의 죄 문제가 더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사해줬던 겁니다. 육신의 병도 결국에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또 하나의 축복은 육신에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침상에 매여 왔는데 이제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 중풍병에서 낫는, 중풍병에서 치료되어 불구자가 한 다리를 못 사용했던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집으로 갑니다. 손을 사용하고 다리를 사용하여 걷습니다. 육신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운동원 여러분, 제사함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제사함의 축복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중풍병의 병보다도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을 잠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동엽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는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죄인의 개수, 죄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알았던 겁니다. 고1 때 친구가 교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고1 때 갔습니다. 그때가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그래도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너 그때 약속했잖아 해서, 그래 내가 약속 잘 지켜. 그래서 갔던 겁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를 전도해 놓고 안 보여요. 저 혼자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앉을지도 몰랐어요.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앞에 보니까 그 친구가 기타를 치고 뭔가 지금은 찬양이라고 알잖아요. 저는 뭐 찬양이 뭔지 알 수 없었으니까 노래하고 있었어요. 야, 나를 초대하더니 저기 서 있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처음 제가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제가 따라해요. 처음 교회 갔는데 옆에 사람이 따라하니까 저는 그리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이 마치고 저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에 교회 문 앞에 앙케이트처럼 뭘 설문지를 놓고 다음에도 교회 갈 겁니까?
동그라미를 치고 X를 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 믿을 겁니까? 안 믿을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얘는 교회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처음이었지만 좋았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교회 갑니다. 딱 했어요. 제가 약속을 잘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저희 누나가 먼저 교회를 갔는데 저를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저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교회 가자 하면 저는 알았어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 동그라미를 친 게 기억나니까. 근데 2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 누나가 고3이 되었을 때 불렀어요. 교회 갔어요.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고3 1월 달에 교회를 갔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입이 쫙 벌어지면 놀래요. 고3인데 어쩜 저렇게 시간도 잘 지키고 앉으라는 곳에 잘 앉고 예배 다 드리고 또 가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죄인이다. 저는 그 말이 안 들렸어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1년 동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전도사님 말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이 안 들렸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는 욕도 몰라요. 지금 욕을 안 배웠어요. 욕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욕을 할 줄 몰라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래요. 아니에요 라고 하고 왔어요. 그 말을 하고 잠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잠에서 일어났더니만 저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어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내가 죄 지었던 것이 여러분 놀랍게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했던 거지.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쫙! 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나?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죄를 많이 졌어. 야, 너무 많이 죄를 졌구나. 그런데 그 죄가 하루 잠을 자고 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저를 더 짓누르게 했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안 나요. 저는 밥을 잘 먹어요. 밥맛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밥맛이 떨어졌어요.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 죄의 짐이라는 게 너무 무거웠어. 그런 상태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만 끙끙 앓았어요. 그 당시 겨울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제가 그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쌓이고 괴롭게 했던 그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깨끗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았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짓눌렸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네.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밤하늘의 별과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전에도 늘 보았던 달과 별인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 감사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러한 사람이어서 이제는 항상 눌려있고 뭔가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이러한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세요. 2020년도까지 죄 지었던 거, 아니 2021년도 어제까지, 아니 2021년도 오늘 이 예배 전까지, 아니 목사님이 전하기 전까지 죄 지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용서해 주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감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한 번의 여러분 속죄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그 효력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그게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불신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불신자는 죄도 모르고 죄 안에서 살다가 죽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라는 거 너무 큰 은혜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의 종살이를 끝낼 때 유월절을 통해서 저들은 나왔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일방에 발랐던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애굽의 430년을 다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행진의 시작도 1년이 지나, 유월절을 지킨 1년 지나 저들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행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 광야에 지나온 세월을 봐.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었잖아.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피 되신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그 시간을 갖게 하고 가나안 전쟁의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어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결과 영혼과 육체의 축복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정말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온갖 장애물이 가득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새로운 학년에 적응을 해야 돼요. 저는 학업에 있어서 좀 이전보다 더 진보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재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군입대하고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 돼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나는 신학교를 가야 돼요 하는 우리 운동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을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이 용서함을 가지고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년의 적응, 학업의 진보, 재능을 발휘하는 거, 대학교 진학하는 거, 군입대,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 결혼, 앞으로의 장래까지, 신학교에 가는 일까지 주님 앞에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운동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제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